할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전쟁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무력하게 만드신 거죠. 구절을 보면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애굽에게서 수치를 받은 거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수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돈이 없대? 왜 저렇게 맨날 아프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셨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애굽이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좀 특이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여호와라는 신과 동일시합니다. 크기와 숫자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게서 받은 수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바로 오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애굽에게서 받은 수치가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를 벗기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바로 오늘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치심을 오늘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약속의 징표입니다. 보통 구약시대의 할례를 오늘날의 세례와 연결해서 생각하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세례는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수치를 굴러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 걸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현대사의 광고를 보십시오. 전략이 뭘까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피조물이 없는 것을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성도들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수치를 당합니다. 교회가 혹시 애굽의 방법을 따른 것은 아닙니까? 좋은 대학, 큰 아파트, 화려한 교회당 건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수치스럽지 않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 바로 그게 오늘날 교회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립니다. 바로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예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지 않는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억은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힘을 빼고 그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바로 그때 애굽의 수치가 굴려질 것입니다. 주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기억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